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속에 살기에 은총을 받은 자에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불안과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참으로 많은 아버지 사건들과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을 사랑하며 낮고 낮은 곳에 아버지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오늘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콜콜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듣는다 할때라도 평강과 자유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데오빌라를 위하여서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그런데 샤가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레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아버지 제사장은 아이가 없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샤갈의 그 집안의 모습, 참으로 충성된 집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랬고 샤갈의 엘리사벳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충성되고 진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사자 샤가레가 열심히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을 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백성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던 그 자리 11절에 주의 사자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레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하신 것처럼 샤가레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충성을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어갈 때 저절로 육의 일은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섬겼을 때 아들을 주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보면은요 그 일에 연연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 일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오늘도 샤가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맡겨준 사역,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이뤄갈 때, 그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육의 문제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샤가리가 기도할 때 12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샤가리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 천사가 그에게 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이 구절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어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옥문이 열렸더니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예, 베드로가 나왔는데 다들 기도하다가 종이 하나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다들 미쳤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옥문에서. 그런데 다들 믿지를 못해. 우리가 이런 모습들, 샤가리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떤 많은 문제를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샤가랴 정작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무서워했다는 거. 너희 간구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면요 정확하셔요. 확실해요. 일의 일점도 틀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보면은요 참 저도 지나보는 이렇게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감정, 내 뜻으로, 내 어떤 의견으로, 내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해서 앞서서 나갈 때는 다 얽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갈 때는 정확하게 하신다는 이름까지 요한이라 해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요한이라. 예.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응답하시면은 놀래요. 여기서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천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퀴트리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천사. 예전에 어느 청년부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나의 천사셔요. 전도사님은 천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여러분, 나의 천사는 누굴까요? 또 나는 누구에게 천사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한은 이름 뜻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역이냐? 14절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이 이뤄갈 일은 뭐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런 자녀가 얼마나 기뻐하리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또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말라기 2장 6절에도 이랬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큰 자가 누구이냐?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랬죠.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요.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 외치는 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자.
이 자가 바로 큰 자요. 이런 큰 자는 포도주, 독한 술 마시지 않죠. 나스린,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포도주, 독한 술을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취, 세상에 도취될 수가 없다는 거. 엄연히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세대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오늘도 세례요한이 이 모습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4절부터 17절까지 세례요한의 사역이에요. 정말 아비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라. 낮고 낮은 자, 낮고 낮아지는 자, 하나님과 본체 같은 동등한 본체를 가진 자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정말 그 모습으로 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같아지는 자. 정말 이렇게 이 세례요한이 해야 될 사역인 것처럼 오늘도 14절부터 17절까지 세례요한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 한 사람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 사랑한 마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이웃이 구원받고 그 한 영혼 올해는 2사람 3사람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 영혼은 누굴까? 누군가 돌이키고 돌아오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러가다가 우리 친정언니가 그래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숫자나 연연 순간순간 그러다가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죠. 참 하나님께 참 궁금하다. 어쩌면 이렇게 진을 빼며 가게 하시는가가 참 궁금해. 그리고 언니니까 이제 허심탄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느냐. 언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 영혼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또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또 한 영혼, 이것이 5,000명의 역사, 500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한 소녀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정말 놀라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한 사람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5,000명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극도로 타락한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어느 때 유튜브를 볼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정말 말하기조차도 싫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텔레비를 보다가 무슨 연애 뭐래나 상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끔찍해서 정말 그 다음날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울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수요일쯤인가 화요일쯤에서 이번 주에 정말 가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청년부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는 청년부에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부 또 다른 남자하고 또 큰 모텔을 가서 잠자리를 하지를 않나 임신했는데도 자기 남편 임신인지 그 남자 임신인지 막 이래가면서 이 남편이 가정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 교회 떠나라는데도 그 남자 때문에 떠나지를 않고
이 하나님을 민자에서 남의 남자하고 잠자리 해놓고는 우리 지금 간음했다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이따위 짓을 하지를 않나? 그런 프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프로가. 상담하는, 이 남편이 상담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자기 애야. 자기 애야. 그러니까 그 자기 애가 아닐 경우에, 자기 애라면 나중에 재산을 이거 다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뱀 사당 같은 악령인지, 악신인지, 그거 알고도 고지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애라는 거를,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재산을 다 뺏고는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한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빼기하고 살면서, 아유, 너무너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부들이 송구행시입니다, 무슨 예배다 하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나이트클럽 간다고.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끔찍했는데 큰 교회에서들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의 시대에 바로 세례요한 같은 자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냥 붕대기나 긁어주고 마음이나 살짝살짝 만져주고 저 잘될 거다 축복받아라 축복,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전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에서 지금 목사 됐지만 그 제자가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은 세례요한 같다고, 전도사님은 세례요한 같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간에 참말을 지금 다 썩어가면요. 어떤 교회 안에가 썩었고 청소년분들, 저는 청년부 믿음, 저는 그렇게 신뢰 안 해요. 그렇게 신뢰 안 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도 세례요한이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려는 신랑이나 서서,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이겠고 나는 쇠하리라. 중매자다. 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이래죠. 나는 중매자다. 저도 예수님 중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중매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잘 만난 사람은, 이 시간에 잘 만난 사람은 떡이 3개고,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줄 거고, 만나지 못한 자들은 뺨이 3대에 되듯이, 중매 잘했는데도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는 뺨이 돌아오듯이, 정말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 중매자.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례요한처럼 정말 다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첫째 가정이에요. 가족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샤갈이 18절에 이렇게 세례요한, 내 아들이 요한이라. 내 아들은 이런 사역을 예수님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샤갈이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으죠? 그래서 정말 창세기 17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사라가 90세이건만 어찌 생산하리요? 한 것처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뤄갈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모습이 샤갈의 모습이 아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막상 이루어지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이뤄가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사람 탓하고, 예전에도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셨건만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뤄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다 이뤄갈 것이다, 이뤄갈 것이다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샤가리의 모습,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샤가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것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만,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샤가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나는 지금 우리 환경이 어느 때인데 내가 그렇게 이뤄갈 수가 있느냐. 언제나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탓하고 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합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도 많은 체험을 했건만 참 집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뭔 집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먼저 사는 사람, 먼저 살던 사람들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다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꼭 그렇게 먼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몇 번씩이나 체험을 했는데도 안 돼. 될 수가 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안 된다고. 정말 너무나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에, 그런 믿음, 그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온전히 믿게 돼요. 믿어요. 하실 걸 믿어요. 그러나 안 돼도 아멘이고 돼도 아멘이고요. 저는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러나 미리 부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맥킨토슈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신앙에는 어떻게 하는 의문이 가득 차 있다. 어떻게 하는가 의문이 가득하여 있다. 그 대답은 단 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모습이 나요. 그래서 19절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강한 자. 하나님은 강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셔요. 하나님은 강하셔요. 정말 이 천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리라. 때가 이르리니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불신앙이 뭡니까? 바로 벙어리예요. 영적 벙어리. 말하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으니까 외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하지를 못해요. 내가 믿어진다면 외치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났다면 외치게 돼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확신한다면 외치게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너무너무 확실한 믿음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음이라.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입술 고백부터, 고치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주셔. 주실 거야. 하실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입술로 죄를 짓지 마세요. 입술로 부정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그거는 배뇌병신 습관이에요. 아유, 안 돼. 아유, 어떻게 해. 아유. 네네네네. 우리 남편이 참 우스갯소리로 누가 전화를, 아이고, 그래도 뭐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제가 저번에 자기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가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여보, 아우, 나는 당신 아이고를 내가 채워보려고 여기까지 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말끝마다 아이고를 이렇게 수도 없이 쓰느냐. 그리고 내가 웃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뭔가 다 안 된다.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정말 너무나 입술 부정적인 말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천사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말씀 보냄받은 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런 불신앙적인 이 모습이 나는 아닐까. 그러니까 영적 봉어리. 간신히 나만 믿어. 간신히 나만 교회 다녀.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대하 25장 8절에도 하나님은 능히 돕고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리라 7번이나 나옵니다. 때가 참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샤가레가 아무리 벙어리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뤄가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21절부터 샤가레가 성전 안에서 지체를 하고, 그랬더니 나와서 말을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런데도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샤가레는 벙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 금세 말했던 사람이 금세 말을 하지 못해요. 금세 말했던 사람이 금세 말을 못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출애굽기 4장 1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기머거리 눈 밝은 자 소경을 되게 하였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벙어리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훈련받고 연단받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손해보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내가 어떻게 됐다 해서 이뤄가지 못하는 일 없으셔요. 나만 손해지 하나님 나라는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레는 끝까지 자기의 직무의 일을 다 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할 말을 이뤘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샤가레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날 2017년 1월 20일 날이었더라고요. 미국에서 3개월 동안 내내 말씀을 똑같은 이때의 말씀 누가복음이었어요. 3개월 동안 내내 누가복음을 외치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3개월 동안 말씀만 전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벌써 5년이 흘렀구나. 미국 갔다 온 지가 5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얼마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얼마나 애 없으면 무시당하고 처벌을 아들을 낳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합니다. 애가 없다면 말도 못한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죄인 죽음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벳의 그 수치스러움, 그 비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봐 주셨다는 거.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직 나의 부끄러움, 오직 나이가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돌보시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가장 부끄러움 당했던 그 자녀가 없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주셔서 많은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차이.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는 갈릴리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91km 북쪽으로 떨어지는 아주 초라한 산촌입니다. 이곳에는 이방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사렛이라는 이곳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거룩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 뜻은 높다. 요셉이라는 뜻은 저가 이기시다. 저가 이기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예언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예언하신 구약은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예표. 근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은혜를 받은 자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이번 주에도 내내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돈이 들어올 것이고 뭐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뭐가 은혜가 넘치고 뭐든지 형통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게 뭐냐,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고난을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거. 아멘.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은혜가 풍성하게 많이 받아 미리 예비하시고 은혜를 많이 채워주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랑하는 자는 다 은혜를 입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일들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일이 많이 터졌어. 더 사건들이 터졌어. 다 엎어보낸 사람 많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인가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상처받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미리 은혜를 많이 잊게 하신다는 거. 마리아는 크게, 다니엘서 9장에서도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면 크게 은총받은 자요. 크게 은총받은 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 힘으로 가다가는 무너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 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제가 퀴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고난, 십자가, 애매히 받는 고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이뤄가는, 제가 막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퀴티를 만난 다음부터 은혜를 잊게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뤄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게 그렇게 공감해요. 그대로 저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 그대로 사건이 생기고, 말씀 그대로 문제가 생기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퀴티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폐병 걸리게 하시고, 폐병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참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평신도였을 때,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인내를 연단이 소망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집 신방으로 오시려고 그러는데 평신도인데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 집사님한테 평신도인데 이렇게, 그거는 거의가 다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래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정말 힘들었대요. 저희 집에 신방하러 오시기가. 그런데 자꾸 또 딴 말씀 찾으려면 또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그 말씀 떠올려주고, 결국은 저희 집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참 이상하다고.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참 마음이 무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예비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에 알게 합니다.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 다니엘도 크게 은총받은 자요. 그랬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민인가 생각하며, 항상 생각해봐야 돼요. 항상. 이게 지혜예요. 말씀을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 그러나 천사가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죽음 위를 가는 겁니다. 보라. 그러면서 은혜 입은 자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구별된 삶이요.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되고, 은혜를 입었다면 고난을 감당을 해야 되며,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날마다 나 은혜 받았어. 날마다 은혜만 받고 육에 속했다면 그거는 꽝입니다. 정말 날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고 은혜만 받았다면 그게 바로 좁은 길이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감당하는 과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형통한 육의 형통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거는 주의 길을 가라는 거, 좁은 길을 가라는 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은혜는 바로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은혜는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은혜 많이 받으셔서, 그렇다고 은혜 나 안 받을래? 그럼 지옥불 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럼 난 좁은 길 가기 싫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치사하게 은혜 주지 않으셔요.
예,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31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의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 예수라. 정확하게 말씀. 예수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 구원자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왕위에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구원할 자. 예수님은 어디를 거예요? 왕권을 이뤄갈 자.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큰 자이시며 바로 다윗의 왕권, 왕위를 이뤄가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야곱은 어떤 자예요? 지렁이 같은 자, 거짓말하는 자, 약한 자, 속이는 자. 그러나 야곱이 약속의 자손이었다는 거. 야곱의 집. 이스라엘,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정말 야곱 같은 자를 다스릴 것이고, 야곱 같은 자를 이뤄가게 하시라. 왕권으로 이뤄가시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하나님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왕권을 누리는 야곱 같은 정말 형편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왕권을 이뤄간다는 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어찌 일이 있으리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나는 아무리 요셉하고 약혼을 했더라도 남자를 모르는 자, 아직까지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가. 너무나 십자가예요. 은혜 입은 자, 마리아, 은혜 입은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도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리라 해요. 이만큼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였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나스린이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성령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화를 맞을까 해서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안에 두법이 싸운다. 로마서 말씀처럼. 오라 공고한 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갖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갖고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 지난번에도 고백했듯이 정말 성령의 힘이 아니면요, 날마다 누구하고 싸우고 날마다 누구하고 전쟁이고 날마다 누구 터져서 난리 날 사람이에요. 저는요 정말 지는 꼴 못 봅니다. 정말 말 한마디 누구한테 뭔 소리 못 들어요. 지난번에 고백한 것처럼 그게 저예요. 그게 제 실체이고 본체입니다. 정말 꼬락서니 못 보고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대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 저는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정말 성령의 힘으로. 정말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참 기특하다. 참 성령의 힘에 하나님의 힘이 대단하다. 제가 우리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참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언니한테 그랬는지 어느 권사님이 참 또 이제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놀랍다고 정말 그 집도 그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 내외분 정말 이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다. 저를 봐도 그렇고 그분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 권사님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권사님이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저희 집에 와서 막 그냥 자랑을 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정말 기뻤어요. 야, 정말 사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힘이구나. 정말 매주 저번 지난주에도 막 너무나 화딱지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랬대요. 근데 말씀에서 또 막 죽어져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사랑은 뭐다, 막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 남편도 이렇게 도와주고, 남편도 이렇게 순종해주고 그랬다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자기는 말씀 때문에 날마다 그냥,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정말 너무 다른 부부, 성경이 서로 다른 부부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정말 그런 놀라운 것이 다 뭐냐? 정말 성령의 힘이라는 거. 성령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잔이 넘쳐야 모든 사람을 포옹할 수 있고 만나줄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지. 성령이 충만치 않고 내 잔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케어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가족도 어떻게 왼수가 집안에 있는데 정말 원수 같은 게 집안에 있어요. 원수 같은 게. 그것을 어떻게 포옹합니까? 전혀 안 맞는데, 전혀 나하고 의견이 안 맞고 전혀 생각이 뜻이 전혀 다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집 식구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하면 저는 온데간데 없어요. 막 그냥 형님들이 언니들이 형님들이 막 좋아하고 막 저하고 막 그래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근데 돌아오다 보면은 내 정신이 돌아와. 육이 돌아온 거예요. 육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다가 육으로 쫓아 이제 이러가요. 그래서 어떤 말 이렇게 딱 붙였던 거, 못마땅했던 말들, 참 멋다그리 없이 했던 말, 밥맛 없는 말들, 그게 다 생각나면 아유 정말 진짜 아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바로 뭐냐?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육을 버릴 것이고 육을 쫓아가는 자는 육의 힘으로 가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힘으로 이뤄갈 것이고 육을 이뤄가는 자는 육을 쫓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가면 육이 소멸될 것이고 육을 쫓아가면 육을 따라가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될 것이고. 할렐루야. 올 1년은 2022년은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내 친족. 또 36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델을 보여주셔요. 너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만 내 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나와 똑같은 동질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 언제나 교육적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뜻은 신의 맹약이라, 신의 약속.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데
알려진 이가 6달이다. 할렐루야. 6달이다. 항상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 똑같은 증인자. 그래서 보라. 예,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정말 환경과 사건의 모든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럴 때 나와 똑같은 문제로 이뤄갔던 사람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이게 바로 큐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은 사건을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십자가야. 날마다 십자가야. 고난의 조력적이 많아야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죠. 그래야 동질된 문제가 목사님도 저랬구나. 목사님도 저래, 목사도 저래, 유덕분 목사도 저랬으니까 아유 나도 다들 그래요. 다들. 예. 목사님 생각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다랬죠. 미장원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너무너무 끔찍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마리아애가 불안하죠? 두렵죠? 이게 뭘까? 내가 어떻게 불안하고 확신이 생기지 아니할 때 엘리사벳을 주신다는 거. 나의 마리아는 누굴까요? 나의 엘리사벳은 누굴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키티 사역을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질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누는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뤄가는 분들은 다 뭐냐면 저와 똑같은 동질된 문제가 있는 남편이 못마땅하든가 아내가 못마땅하든가 뭔가 남편하고 정말 힘들다든가 이런 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의 믿음 보세요.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에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다 믿으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말 주일날 오늘 말씀도 이뤄갔던 그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날 거야.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으면 나의 문제는 해결돼요. 제사함 받으면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 그 혈루증 여인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수님 잡았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봐야 다 없어져야 다 포기돼야 그때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서 예수님 잡아요.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으면은 예수님 안 잡아요. 비빌 때가 있으면 10가지까지 가. 10가지까지 가.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죠? 말씀이죠. 마리아가 그런데 이 말씀 듣자마자 뭐라 합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할렐루야.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여기까지 천사예요. 여기까지. 예수님 중매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매합니다. 하나님 전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천사가 떠나니라 저는 이 기절을 참 매번 적용할 때가 있어요. 때때마다 참 사람에게 연연하고 오랫동안 들은 사람, 오랫동안 관계 이뤄간 사람, 교제하고 싶고 관계 이뤄가고 싶은데 참 많이들 떠나요. 연락도 없고 이러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예, 그러고 하다가도 이런 말씀은, 그래, 나는 전하고 떠나고 들었으면 됐지. 연연하지 말자. 참 이런 연습을 참 떠나는 연습, 떠나 보내는 연습, 떠나는 연습, 늘 나는 전할 뿐이지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내가 할 일을 했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 어떤 수유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뤄가는 한국교회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했으면 그대로 떠나게 하신다는 거. 그대로 떠나. 그래서 저도 참 떠나는 연습을 많이 이렇게 이쪽에 이사 와서 더 떠나는 연습을 참 하면서, 아,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된다.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예, 참으로 마리아의 믿음. 정말, 저도, 예, 내 자신의 미약함, 정말 깨닫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오스왈스 챔버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마음부터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마음부터 순종해라.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대로 인정하는 자. 찰스 스탠리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사람에게는 막다른 골목도 길이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길도 하나님은, 예, 길이 되게 하신다. 좁은 길도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 이렇게 마리아의 이 순종,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누구를, 엘리사벳도 6개월이 됐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벳이? 그러면서 산골로 유대 한 동네 샤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39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에요. 참, 누구를 만나느냐? 시잘것없는, 예, 동질되지 않은 사람 만나러 돌아다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 믿음 떨어뜨리지 말고요. 나와 동질된 사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은혜 나누세요. 할렐루야.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예.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밤낮 시험 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호강하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것처럼 변해병신은 없어요. 이것처럼 무지하고 우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뭔가, 예, 과부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과부를 만나서 서로, 예, 아픔을 나누고, 자식을 못 낳은 사람끼리, 또 자식이 속색이면 자식 속색이는 사람끼리, 그래요. 좋은 소리 주고받고, 이뤄가고, 그렇게 이뤄가서 서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전혀 그냥 남편이 없는 사람이, 남편은 있는 거 호강 친 사람 만나가지고, 와나 상처받고, 나는 왜 남편이 없는가. 또 애들 속색이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왜 우리 새끼는 저렇게 속색일까. 또 자기는 남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남편 잘해주는 사람 만나가지고, 저 왼수는 그것도 못해,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동질된 사람 서로 위로하라고. 동질 사람 서로 만나서 위로하라고. 위로하는 사람 됐어요. 위로받는 사람도 될 수도 있겠지만, 위로하는 자. 왜 과부가 됐을까요? 과부 위로하라고. 자식의 속색일까요? 자식 속색이야. 내 새끼는 속색이지만, 자식 속색이는 사람 위로하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내 새끼가 이렇게 속색이지만, 나도 남편이 없지만, 나는 말씀을 가지고 감당한다. 말씀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위로하라고 문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와 동질되는 사람 위로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치료돼야 되죠. 내가 자유케 돼야 되죠. 내가 치유돼야 되죠.
내가 치료되지 않았는데 나도 허덕거리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유케 됐고 물질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자식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영역이 나가서 이게 바로 고통질된 마음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고난의 졸업장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의 훈련, 신우들의 훈련, 정말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고. 예. 남의 새끼도 갖다가 데려다가 키워보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 새끼 또 나가서 또 집 나가서 또 예, 속삭였던 거, 어떤 것도 졸업장이 없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너무나 많은 졸업장.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많은 사람 위로하라고, 많은 사람 만져주라고, 많은 사람 제가 자유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 똑같은 문제들이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육의 자식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그래서 서로 동질되는 자끼리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부인이죠. 너무 믿음이 신실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2절부터 45절까지 엘리사벳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화를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느라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잉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기절 42절을 묵상하면서요. 참 그 문제 아이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 엄마가 복이 있어야 아이도 복이 있다. 엄마가 자유로워야 아이가 자유롭다. 엄마가 복된 자가 돼야 아이들도 복된 자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애들이 복이 있겠어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찌 애들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40일 큰 소리를 불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훨씬 윗사람이죠. 윗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한참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게 정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예수님을 품은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성령님에 함께 임해하는 자, 품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이 땅에 복 있는 자라는 거. 복 있는 자. 잠언 3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고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큰 소리를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이 지금 엘리사벳 태중에 세례 요한이 벌써 와서 성령은 하나라는 거. 성령은 하나라는 거. 마음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은혜가 하나예요. 기쁨도 마음도 슬픔도 고난도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정말 이렇게 41절부터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여자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여자가 복이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어져요. 믿어져요. 모든 세상 세계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어떤 자도
어떤 세계의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마리아를 높여줬다는 거. 마리아를 세워줬다는 거. 은혜 입은 자들끼리 서로 마리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자, 서로 기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과부가 함께 있는 우리 작은 언니, 셋째 언니, 넷째 언니, 이 둘이서 이제 과부가 되다 보니까, 넷째 언니도 이제 과부가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있을 때가 많아요. 셋째 언니는 예전에 오랜 30대에 가서 30대 중반인가 40대 초인가, 과부가 됐거든요. 근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서로 그냥, 말씀 하루 종일 듣고, 같이 성경 듣고, 성경 말씀 나누는, 성령 안에서. 이 둘이 시몬과 안내, 나중에 또 나오지만 2장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두원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그 두 집안을 보면은요, 다른 집안을 이렇게 보는 거와, 다른 두 언니들 모습을 보는 거와 전혀 또 두 언니는 달라요. 두 언니들은. 이 두 언니들의 자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조카가 그렇게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도 그저 그 아이들, 세 아이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돈 없으니까 오빠들 학교 대학 보내라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겠다고 딸 하나가 그렇게 자기 오빠들한테 희생. 그런데도 또 그렇게 과외를 한 것도 아닌데도 성심여대 들어갔고 매학교와 다 붙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본 거.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과외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저 돈 쳐서 그냥 바른 것도 아니고. 그래 애들이 다 또 알바를 해서 자기가 학비 벌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닐 테니까 나 대학 좀 보내달라 해서 다 또 학교 지인 애들이. 그래 우리 언니의 기도, 그 며느리도 그냥 천주교지만 그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집안에서 일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하나도 없이 아직까지도 그냥 성당을 교사로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고. 우리도 넷째 언니들은 너무너무 내가 셋째 언니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 넷째 언니네 집으로 가는 길에 보고 싶어서 가면서 데려다 차 안에서 정말 그 언니들, 넷째 언니의 그 집안의 딸들, 아들 하나, 딸 셋, 사남매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언젠가 얘기했죠? 아들 하나가 변리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은 노인네 찾아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이러가고, 첫째 딸은 처녀 때도 그냥 지 월급 쪼개가지고, 그 어린애들, 유치원들 다 성교지에 가서 도와주고, 없는 돈에도. 정말 다 이렇게 볼 때 엘리사벳 마리아와 같이 우리 셋째 넷째의 그 언니들 정말 이런 두 성령이 정말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저녁 8시에 자면은 2시에 일어나서 매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 그냥 10시면 또 성당 가요. 나이는 이제 82세인데 그냥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쩔쩔매도 쉬어가며 성당을 가고. 우리 넷째 언니도 하루 종일 기도, 말씀, 그저 없는 돈 다 그냥 구제 성교. 정말 이런 엘리사벳과 마리아, 성령의 안에서 자식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들이 다 어떻게 새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겠어요? 어떻게 이뤄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셋째 언니네 집안은요. 넷째 언니의 집안 애들도 그렇고 중국의 딸이 삼성이라 남편이 중국에 있는데 피아노를 10명을 가르친대요. 중국 애들은. 무엇 때문에 가르치냐? 전도하려고. 대놓고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피아노 가르치면서 목적은 뭐냐? 전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국 선교사 겸 가 있는 그 중국에 가 있는 조카들 다들 믿음이 어쩌면 그렇게 신실할까?
그런데 두 언니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만 지켰다는 거. 오직 믿음. 우리 넷째 언니 큰딸이 그래요. 조카가. 참 자기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정말 집안이 넉넉지 않은데도 항상 웃으면서 위트 있고 웃기고 너무 항상 웃고 늘 쪼개서 남 도와주고 정말 그런 언니들의 모습. 그 반면에 또한 첫째, 둘째 언니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둘째 언니는 너무너무 제가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방이 다 찢어지고 삼남매들이 다 아들도 아버지 죽었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아주 타락된 집안처럼 이뤄가는 그 엄마 살아온 그 역사 바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어미의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자리에 지금 너무나 공고한 자리예요. 너무나 황당한 자리예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다니. 정말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마리아는 너무너무 목수의 아내죠? 요셉이 목수죠? 요셉이 목수의 아내인데 정말 자기 비천함을 안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구주 예수를 내가 품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는가? 구원자를 내가 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퀴티를 전하는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는가? 어떻게 내가 영혼들을 구원을 이뤄가는 그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비천한 데서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정말 이만큼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만큼 이뤄가는 것도 감사하지. 우리 아들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너무 저는 신기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주변에서 골프 치는 거 우리 남편이 그래. 당신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들들 굉장히 잘 키운 거라는 거예요. 목에 힘줘도 되는 아들들이야. 골프하지, 백에서 사무실, 세무사 이뤄가지. 그걸 굉장히 최고로 키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나는 최고로 키웠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변에서 최고로 자녀들 저거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주제에, 내 처지에,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을 그렇게 이뤄갈 수 있을까? 정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복된 자라 하리라. 아멘. 바로 복된 자라. 이후로는 오늘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를 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후로는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정말 이렇게 비천하다는 헬라어로요 타페노이스시스라는 뜻인데 원어 뜻은요 비천하다니까 의기소침하다. 아주 마리아가 내성적인가 봐요. 자존심이 낮고 아주 마음이 약한 그런 성향을 드러나는 그런 비천함을 나타내다. 악의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낮고 마음이 약하고 저와 똑같더라고요. 전 정말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자존감이. 그래서 정말 복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복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자신이 정말 자신을 아는 자. 이게 복된 자예요. 목수 아내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낮아지고, 예. 높이고 낮아지는 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도 비천한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자이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쓰여졌을 때,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였기 때문에 너무나 비천한 직업, 너무나 무시당하는 직업,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서 쓰여졌을 때 이후로는 복되고 복되도다. 예. 그래서 예, 정말 나의 고백, 들나귀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능하신 큰 일 내게 행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면서 51절부터 53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거 다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그 위에 내리쳤으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며 줄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따라 배부를 것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갈증을 느끼는 자,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부자는 빈손으로, 있다고 하는 자, 잘난치 않은 자, 교만한 자는 깨트리시고 흩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듣지 못합니다. 가진 자들은 듣지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밤낮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솟아나는 샘물, 내게 주는 영생, 말은, 그래서 다 마른 자에게는 내게 오라.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는 거, 목마른 자. 그러면서 이제, 54절, 55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도우시고, 궁일에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아브라함 영원히,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저는 2017년 이 말씀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저는 또 미국에 있는 막내 신우하고 여동생하고 정말 같은 은혜예요. 함께 만났다 하면은 내내 하나님 말씀 찬양, 하나님 말씀 석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그대로 2017년 또 석 달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3개월 있다가. 그래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 만났듯이 저도 2017년에 미국에서 하나님 말씀, 저를 지금까지도 언니 안 해요. 목사님 그래요. 항상 목사님이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성령 정말 늘 하나님 나라,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뤄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신호 성님들은 나 믿었다가 안 했다. 교회 못됐다, 했다. 헌금 거는 아주 못된 죄를들만 하고, 그러면서 57절부터 60절까지 엘리사벳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 아들 세례 요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그러면서 8일 때 아이를 데려 할례를 샤가랴 하고자 하니, 샤가랴가 버머리가 됐죠? 이름을 이제, 샤가랴라, 아버지 본 이름을 따서 이제 따라가는 게 어떤 전통이고 문화인데, 그랬더니, 그러나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뤄갈 때 정말 큰 은혜를 이뤄가는. 그래서 57절부터 60절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1장 말씀에서 그랬죠? 1장 13절에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요한이라. 집안에서 다 샤가랴 이름 이뤄가야 되는데, 다들
이뤄가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친족진의 이름을 있는 게 없다. 항상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전통 따지고 관습 따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샤가리가 몸짓을 하면서 석판에다 뭐라 그랬어요? 아내하고 똑같이 요한이라 말씀 그대로 그 이름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요한이라 그랬더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저가 이기시다. 저도 유 덕분 학교 다닐 때 참 놀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뉴스 볼 때마다 내 이름을 하여튼 때때마다 나오더래요. 덕분. 학교 다닐 때도 칠판에 선생님이 딱딱 치면서 유덕분 일어나 그래요. 유덕분 일어나 그러면 저는 놀래가지고 뻗어서 네 그러면은 니 덕분에 나 좀 살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세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저를. 유덕분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유덕분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 우리 집안에서 미리 아셨던 우리 부모님 예언이 강하셔서 미리 아셨던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유덕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제 이름 덕분으로 많은 은혜를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믿는 하나님 성도 구별된 자. 그런데 샤가레가 요한 태어나자마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지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신앙일 때는 입이 봉해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자가 됐지만 입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 여러분 순종하고 입이 열려졌을 때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일 때는 벙어리 될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제는 누구도 체험을 하는 샤가레는 원망, 불평, 분노하였던 자도 훈련, 연단, 고통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근처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작은 불씨가 온 땅에 퍼지듯이 정말 퀴티 이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엘리사벳 샤가리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부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사건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의 역사가 전해지는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엘리사벳, 샤가레, 요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인생 하나님이 붙들려 주신 인생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시는 인생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인생을 저를 통해서도 이뤄가신 인생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샤가레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합니다. 이렇게 67절과 같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 훈련 연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이에요. 고난이 없다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연단을 받아요. 얼마나 벙어리 될 때까지 1년 가까이 10개월 가까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갑갑한 답답한 옥에가 친 것과 같으죠. 정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나에게 주신 모든 사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주실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이제는 육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을 쫓아서 이뤄가는 사역이 돼가는 거. 그래서 샤가리가 한 단계 훈련을 받고 나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믿음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찬송하라. 그 백성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그랬죠. 내가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풍부해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셨어요. 정말 그게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능력인 줄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69절에 구원의 뿔,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단어 9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 다윗의 집안, 메시아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거룩한 자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까지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것이 바로 우리 원수 미워하는 자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공효를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 기억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수가 뭐예요? 세상이죠. 원수가 뭐예요? 사단이고 마귀죠. 그래서 세상에 원수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로 악의 영들의 전쟁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22장에서도 26장에서 이삭에게 약속했고, 창세기 27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러면서 76절부터 8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 일컬음을 받으며 세례 요한의 선지자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 여러분이 모두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세요. 예비하는 자 되세요.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만나서 많은 사람 지금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정말 타락된 이 세상이에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말 타락된 영혼들, 그 영혼을 정말 예수의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예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중매자. 세례 요한의 중매자요. 사도 바울의 중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 제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고 공의를 인하여 돋는 해가 돋아나고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있는 자들 앉은 자에게 비치고 정말 어둠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세상에 타락된 자. 창세기 1장 2절에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때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정말 지금 바로 복음 들을 때요. 지금 바로 예수 전할 때요. 지금 바로 구원을 이뤄갈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요.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너무너무 타락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텔레비에서 다들 그렇게 이뤄가는 것들인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성경 규절을 가지고 악하게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가 자라매 심령에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 빈들에 있었다는 거.
예, 정말 십자가죠. 정말 빈들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예, 정말 이렇게 빈들레가 세례요한이 삶이었다는 거, 고통의 삶이요, 외로움의 삶이요, 고독의 삶이었다는 거. 광야에서 외쳤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저야말로 진짜 이 키치사역이 빈들레예요. 빈들레.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게 빈들레가 아니고 뭡니까? 빈들레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꿈에 그냥 큐티가 너무너무, 예, 많이들 듣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하나님 정말 어쩌면 이렇게들 안 들어요. 울면서 잠들었는데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학교 큰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이만한 걸 마이크를 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제가. 네. 많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듣고 서 있고, 다 지나가 또 한 사람 서 있고. 제가 이 사역이 바로, 예, 정말 빈들레라는 거, 빈들레. 그래서 1장 전체 80절까지 세례 요한, 예수님, 정말 샤가레, 엘리사벳, 마리아, 정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이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동질된 자는 누구일까?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 나와 동질된 사건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서로 교제하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아이들도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아이들도 감사하고, 그 집안의 현주소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그 아이들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나 엄마가 하는 말 아이들 입에서 나와.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그 입버릇이 다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언어들이야. 엄마 아빠가 하는 언어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장, 예,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죠. 6개월 됐으니까 예수님, 그때에,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 아구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이 2장 1절 때에 아구스도 로마 총독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호적을 합니다. 세금 받아먹기 위해서 20세 이상. 그래서 이런 것도 정보시대를 이뤄가는 이 시대, 이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거. 예수님이, 예,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천하의 명을 내리는 아구스도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서, 예, 태어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아구스도도, 예, 정말 쓰임받는, 아구스도라는 이름 뜻은 크다. 이런 로마 총독까지 천하를 호령하는 자도 하나님 뜻 안에,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호족은 구레노가, 예, 수레야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하는 일이래요. 처음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호족을 이뤄가 다 고향으로 가죠. 자기 고향으로. 그럴 때 4절, 요셉도 다윗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유대 통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하고 부끄럼 당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인내하며 참으며,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되겠죠.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어요. 해산할 차례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갈수록 십자가야. 갈수록 힘들어. 갈수록 낮아지게 하셔요. 첫 아들 낳아 강보를 쌓아 구에 낳았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소새끼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7절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삭막했다. 모두가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밀리다 보니까 들어갈 방이 없어. 예, 연극도 있죠? 빈 방이 있어요. 그 연극이 있듯이 이만큼 임신한 사람을, 예,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불평나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좀 쉽게 가게 하지. 제가 이 말씀 이루려고 했는지 이번 주에 언니더러. 예. 아우 정말 하나님한테 꼭 궁금해. 어쩜 이렇게 진을 빼게 하시나. 그래서 언니가 한 영혼 예, 얘기했듯이 정말 마리아는 말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잉태하고 싶어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시는 건데 그럼 좀 편하게 낳게 하시든가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소새끼 밥그릇에서 나게 하는가. 그런데 아무 말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냐고. 예, 그 안에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소밥그릇에서, 소밥그릇이 뭐예요? 밥그릇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밥그릇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대의 가장 악한 시대에, 그래서 정말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죠. 떡집, 말씀.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말세의 고통,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며 이렇게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모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2020년 PT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모시는 한 해, 빈방 없어요.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열어주는 자에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리라. 교제죠. 관계죠. 올 한 해는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월달에 첫 해 22년에 나온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한 해 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김 충만으로, 예, 정말 내가 기뻐야 가족이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가족이 감사하고, 내가, 예, 즐거워야, 예. 그래서 정말 나로 인하여서 그 향기가, 그 영역이, 그 능력이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헤롯중 여인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헤롯중 여인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예,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예, 마구간에 소 밥그릇에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그리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 목자들이 뭐예요? 참 비천한 직업. 저는 지금까지 지금 누가 보면 참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 마리아도 비천한 목수고 또 다윗도 그랬고 예 목장을 이끌어 나가는 자였고 8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식구 중에 하나. 또 이 목자들도 예수님이 누가 만나는가? 예수님 누구 만나는가?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 만나지 내가 높아지고 있는 자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아시겠어요? 내가 잘난 체고 화려하고 호화로울 때 예수님 없습니다. 가장 내가 비참하고 가장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장 내가 갈급하고 몸부림치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또 누가 만났는가? 예, 바로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예, 밤에 늦도록 자기 일에 충실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죠. 일하기 드시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 시간을 낭비하는 자. 시간이 생명이라 그랬죠. 시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일에 목장은 누구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양떼를 사랑하는 자,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가장 낮고 낮은 직업, 가장 무시하는 직업. 그런데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 소식. 잡는 기용, 예, 뒷장에 묵상 에세이 나오죠? 잡는 기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뒷장에 절망의 밤이 바라는 어둠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이 임하는 광경은 더욱 장엄하다. 아멘. 문제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난다는 거. 목자들이 열심히 밤에 늙도록 일을 했을 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예, 가장 고독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쓸쓸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나타나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4절 했을 때 다윗이 도망다녔을 때요. 온통함을 풀지 않는 자, 비천한 자, 예, 환난을 당하는 자가 400명에다가요. 27장에 가서는 600명이 친구가 되었어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함께 했던 분자들. 정말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여 우러러 주목하되 주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것을 예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돌로 맞아 죽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할 때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신다는 거. 그러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지만 크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자는요. 외롭고 고독한 자, 훈련에 훈련, 연단, 아픔을 겪는 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뱉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예,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난한 심령들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자에게 주의 음성이, 주의 나라가, 주의 은혜가,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구에 누이신 거. 예수님의 표적은 가장 낮고 낮은 데 태어나신 게 표적이에요. 가장 낮고 낮아지는 게 나의 표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하고 높아지고 잘 살고 확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표적이 아니라 예수의 표적은요, 내가 낮아지는 게 표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표적은 강보에 쓰인 보재기 쌓여진 소 밥그릇에 누여진 그게 표적이라는 거. 가장 낮고 낮은 게 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요. 무식하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아우,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애들이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남편 뭐 했어요. 그건 표적이 아니라, 세상도 다 똑같은 인간.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약한 거 자랑하고 아픈 거 자랑하고 고난 자랑하고 고통 자랑하고 졸업장 자랑하고 고난의 졸업장,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여기 나오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평화라.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요, 믿는 자들에게 바로 평화, 화목이라는 거.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낮아질 때 믿는 자에게 화목해야 하는 거, 위로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서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듯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위로를 왜 주시느냐?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하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오늘 나 치료해 주셨을까요? 왜 위로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응답 주셨을까요? 똑같은 자에게 위로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라고 위로해 주신 것이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들이 떠납니다. 자신의 역할을 했을 때는 천사는 항상 떠났어요. 떠날 준비하세요. 연연하지 마시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드름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 보자. 더 알고자 만나가자 하는 목자의 모습. 정말 마태복음 5장 1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자.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구에 누인 아이를 찾아 빨리 가서 결단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찾고자 합니다. 열정 열심. 이럴 때 바로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럴 때 만납니다.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또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래서 아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나의 말씀이라는 거, 나의 삶이라는 거.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왜? 마리아는 체험했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체험했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체험했죠? 마리아는 체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마리아 모든 말 마음에 새겨 생각하라.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멘. 듣고 보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등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준비하고 중보자 되고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시험받은 것처럼 정말 빈들에서 외치고 빈들에서 선포하고 전파한 그 세례요한처럼 올해 한 해도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세례요한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은혜 입은 자답게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빛에서 어둠에 있는 자 빛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절망 중에 좌절 중에 낭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소망을 희망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샤가랴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아버지 이루어진다면 불신앙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샤가랴 같은 순간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으며 정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동질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올 한 해도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은혜로 이뤄가는 믿지 못하는 입술이 되지 말고 사가랴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니까 하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행하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같은 이 순종 마리아 같은 은혜 입은 자는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은혜 입었다는 거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요. 은혜 입었다는 거는 있어지는 환경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 속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목자들이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켰던 그 목자에게 예수님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